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들도 겪게 되지만 나쁜 일들도 많이 겪게 되죠. 또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즐거운 것보다는 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문제가 되고 힘들고 괴롭고 한 일들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핍박자, 대적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잘 나가던 기세에 등등하던 삶에서 이제는 도망자와 같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죠. 비교해 보자면 전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뭔가 심각해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핍박자로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운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시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 세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정말 깊은 산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처럼 졸졸졸졸 흘러서 그 물줄기가 정말 끊어질 듯 이어져서 인류 역사 속에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와서 나에게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과 그 비율을 따져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100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5천만 중에 1000만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야. 프로테주라면은 20%죠. 20%에 불과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중국은 어떨까요? 저쪽 이슬람권은 어떨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 세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게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인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에 흘러온 그 흐름을 이해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됐다. 정말 끊어질 듯 이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강성했었는지.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지역의 군수나 이런 사람이 핍박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황제 차원에서 했다. 그럼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10명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직결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개가 뜯어먹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개를 풀어서 뜯어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참함. 원형 경기장에서 불을 피우는 등화, 불을 피워서 그 경기장을 밝히는 등화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0명의 황제, 그것이 바로 250년간의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250년. 36년의 일제 그런 탄압에도 굉장히 길고 힘들어 했었는데 250년.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기독교의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의 그 고비들을 넘으면서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가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핍박했던 그 시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1200년 속에서의 가톨릭의 핍박,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했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말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그 기적 위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12제자의 순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그런 박해 속에서의 복음 증거,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서 그 복음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20% 1000만 기독교인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되새김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서 6시간 반의 그 고통, 뼈 마디마디가 6시간 반의 그 매달려 있는 시간 속에서 마디마디가 다 빠지는, 우리 말에 뼈가 빠지는 고통,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이 그 뼈가 다 마디마디가 빠지는 고통을 6시간 반 동안 견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할 때 왜 나는 이렇지? 나 왜 잘 안 되지? 왜 내 현실은 늘 어려움으로만 가고 있지? 라고 해서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야.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가 그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과 같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생명값으로 허락해 주신 영원한 복,
그 복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복 가운데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죽는 것,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뻐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웃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을, 그 영원한 그 복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5천만 명, 가톨릭의 그런 핍박 속에 5천만 명이 순교했다 그러죠. 그 이후로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정말 수천만 명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정말 되새김질하는 자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정으로 어마어마한 걸 준 걸 깨닫고 느끼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쉬지 않고 그분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자체가 지극히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빼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선한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깨닫고 느끼고 누려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화답하는, 정말 그걸 느껴서 나오는 찬송, 그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느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게 언제 나올까요? 즐거울 때도 나올 수 있지만요, 진정한 그 고백은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어지고 문제가 가득한 속에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야. 세상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나오는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땅의 삶이 계획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는데요. 그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였을까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계획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온 우주 만물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이 깜짝 놀랄 일, 온 인류가 정말 깨달으면 한마디도 그 앞에서 뭔 말을 하겠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건. 하나님 그 일을 먼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진짜 완전한 것,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금을 아무리 재련해도 100% 금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 그 완전한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 반대되는 부분들, 정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해봐야 좋은 게 왜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 안 좋은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좋은 것만 계속 경험하면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과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왜 좋은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 안만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로 들어가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극히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나의 삶도 그 은혜 속에 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 속에 현재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데 그 고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선하게 보여지는 거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가 나를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원망하고 그의 부하가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단칼에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이,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믿었던 다윗왕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완벽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설계자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뜻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선하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속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과거 수천 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콸콸콸 나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냉장고가 있어서 여름에 얼음물을 먹을 수가 있다? 정말 알 수도 없는 일이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개인마다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우린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왜 자동차를 내가 새 차를 못 사고 맨날 중고차만 살까?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불평으로 했다 그러면 그분들 앞에 뭔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백리길을 석 달 열흘씩 걸어가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정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중고차 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새 차 타고 있고, 저 사람은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100만 원 받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비교 속에서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하루에 장정이 나가서 품삯을 받아서 식구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전달해서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한 자로 지금 보고 계시고 인도에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는, 쉬지 말고 그분과 영적 교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원한 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도 영원한 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지극히 선한 그 은혜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